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할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열왕기상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은혜 얻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르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이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불렀어요. 이 태양이 세상을 비추듯 자신이 프랑스를 비추고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러들이고 그곳에서 화려한 궁정 문화를 펼쳤습니다. 루이 14세가 지은 베르사유 궁전은 금빛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어요. 이 세계 각국의 사신들은 이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했을 때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루이 14세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했던 황금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그의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왕과 귀족들의 사치는 끝이 없었고 이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서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루이 14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왕조는 여전히 화려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정이 고갈되고 나라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결국 18세기 말에 이 프랑스 왕조는 혁명이라는 거대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굶주린 백성들이 더 이상 왕과 귀족들의 사치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죽음을 당하면서 프랑스 왕조의 영광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 예화를 보시게 되면 프랑스의 왕조가 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왕과 귀족들의 눈에는 백성들이 없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는 등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약한 일들을 계속 행해왔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들인 아비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남유다에는 지금 두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는 당연히 다윗의 지파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당연하겠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또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유다 지파는 남유다를 떠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 베냐민 지파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과 요나단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윗과 유다 지파를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안을 선대해 주었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또한 남유다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떨까요? 자,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범죄를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죄는 무엇일까요? 자, 23절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 남유다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은 되게 높은 산과 이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세우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세라는 바알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널리 숭배되던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남유다 땅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의 범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하는데 단순히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남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경건함과 윤리의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남색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낸 국민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에 있던 악한 우상 숭배와 문화를 그대로 본받아서 행동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이 종교 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도 일부 가나안 주민들은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모두 죽이지 않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우상 문화가 그 땅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유일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평한 분이에요. 잘한 일은 칭찬하시고 축복을 해주시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장 전반부에서는 여로보암의 집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죄로 인한 결과로 그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이 받은 심판은 무엇일까요? 자, 25절, 2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하고 나서 5년이 되었을 때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이 금방패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 금방패는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어요. 금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금을 방패에다가도 입혔습니다. 즉, 이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에 전에 없던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 스바 여왕도 한 나라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녀도 왕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장식들은 수없이 봐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스라엘 신하들의 관복과 이 성전에 오르는 계단을 보고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고 화려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금으로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상하에다가도 정금을 입혔습니다. 이 왕궁의 재정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도 금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때 최고의 전성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축복을 누가 줬습니까? 솔로몬 개인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귀영화와 평안은 이스라엘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만 오는 축복입니다. 이때 당시 솔로몬은 1000번제를 쏟을 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번영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솔로몬은 변하게 되었죠. 솔로몬 또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계속 그 우상 숭배를 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갔을 때 축복이 넘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새겼다고 하면 우상 문화를 치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일이겠죠. 그러나 르호보암 또한 이 여로보암처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음에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은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내가 가진 고집을 밀고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여백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빼곡히 접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직접 보았고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지막 십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풀어주었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잠시였어요. 종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잡으러 갔죠. 마음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추적하였고 결국 홍해의 수장이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던 금방패를 애굽에 모두 빼앗겼습니다.
27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금방패를 빼앗긴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방패를 대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으로 만든 방패와 이 놋으로 만든 방패의 가치가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놋으로 아무리 모양을 이쁘게 만든다고 해도 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값어치가 완전히 다르죠. 르호보암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 놋방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기가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금방패를 만들던 황금기가 끝나고 놋방패를 만들어야 하는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축복을 심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올바른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놋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금방패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그저 외양만 번지르르한 아무 의미 없는 놋방패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남은 놋방패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금방패와 같은 영광을 누릴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셔서 놋방패가 아닌 금방패 같은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놋방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방패의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놋방패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 마음이 완고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